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밤새 안녕히 못 자니까는 그 안녕히 주무셨는지 확인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도 맨날 굶고 사니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인사할 때는 굿모닝 하잖아요. 그 밝은 날 보기가 참 어려우니까는 그저 알고나 볼 수 있도록 굿애프터는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미국에서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아시죠? 평강할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전쟁의 역사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 공격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힘든 삶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맨날 어때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는 세상에 대학생 같은 젊은 청년들이요 옆에다 총 차고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두려워요. 맨날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때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평강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자랑할 거라 하면은 피아노 치는 것을 좀 자랑을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자의로 배웠던 것도 아닌데, 그때 교회에 우리 반주자가 있잖아요. 반주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더니 도민이를 피아노를 좀 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버스 타고선 30분 갔어야 됐거든요. 지금도 그 고난의 시간을 제가 잊지 못해요. 가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배웠어요. 그때는 남자아이가 피아노 책 들고 다니면 되게 창피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숨기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배우느니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제가 쓸모 있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도민이 좀 반주 좀 해라 그러면 제가 제법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금요 집회 했을 때는요,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막 저를 볼 때마다 도민이 참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제 피아노가 잘 되나 봤더니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 마음이 풍성할 때 그때 피아노 반주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엉망이 되면요, 여러분 그 피아노 소리도 그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은혜 받을 때예요. 제가 은혜 받으면요, 어릴 때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돼도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을 때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은혜 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제단에 올라오실 때는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아버지의 모습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버님의 모습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마음이. 그러면 은혜 받은 상태에서 제가 찬송을 하면요, 그렇게 찬송이 잘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만 아니라 제가 노래도 잘 못하지만은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제 목소리가 막 기뻐가지고 제가 구분해 왔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찬송 소리가 좋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찬송 소리도요, 그렇게 불편한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인색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인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할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낙비 같이 큰 은혜를 주신다 하여도 그것을 담을 그릇에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문을 꼭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풍성한 은혜가 내려와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참 분한 것으로 가득 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것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한 것이 어둠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오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비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 풍족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어디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아도 주님을 보는 것이고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귀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164번이나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따라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보아도 주님을 보는 것이고, 내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면은 필연코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하고 평화로운 때 쓴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쓴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어두운 때에, 우리로 말하면 절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럴 때에 오히려 마음 가운데 찬송하게 되고요,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요, 믿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자리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무슨 자리다? 가장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질 않았어요.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너무 힘든 상태의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화해하십시오.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든 거에서 집중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그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는 찬송하게 되면서 그 심령 안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또 믿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오늘 예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드려 그 심령이 편안해지고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느냐? 다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다. 그거요 다 그냥 집에 놓고 오세요. 왜 교회까지 가져옵니까? 가져오지 말고 이 자리에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 감옥이 아닌 것이에요. 이 어둠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는구나.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하와이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하와이에 와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늘을 보아도 LA의 하늘과 너무 달라. 얼마나 하늘이 이쁜지 몰라. 지나가는 새도요, 무슨 새가 그렇게 이뻐? 머리는 빨갛고요. 그런 새는 또 처음 봤어. 너무너무 좋아요. 뛰어다니는 닭들은 왜 이렇게 또 빨라? 아이고, 그놈의 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차? 그러니까는 이걸 보아도 좋고 저걸 보아도 좋고. 여러분, 하와이가 천국이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다 보면은 결국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다 보면 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메말라가는 영혼이 되느냐?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근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없어져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 또한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와 함께 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왜 내게는 그것이 없는 것일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니라. 이 세상 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란 것은 악한 영 아니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근데 그 영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쨌든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을 땐 지체 없이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지게 되었을 때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나의 걸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늪과 같이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두루 살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누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부지런히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그것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도 선물이긴 해요. 우리에게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 이것도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족한 선물이 되며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 아멘 하면은 맞는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의 삶이 거듭난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는가? 두 번째는 들린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 안에는 들려지는가?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오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하셔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여도요, 여러분 심령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도 안 들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은 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는가? 예수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무서운 게 없어. 저는 두려운 게 없어. 왜냐?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편 되시니까. 네 번째,
원수도 사랑하는가. 여러분, 만일 심령 안에 원수 있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영혼이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한가. 나의 길에 있어서 어느 길 가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가?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답할 수 있는 아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다윗이 풍족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에 만족하여서 그런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쫓기는 때였고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때였고 도망가는 때였고 어둠 가운데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그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감사다 라고 하니까는 그의 심령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그 심령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엉터인 것입니다. 매일 술만 먹고 하면은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는 집에 와서는 모든 거 두들겨 부시고 그렇게 잠만 자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약을 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을 이제 두고 있는데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약 먹고 죽을래요. 그럼 어느 목사가 아유 집사님 그러세요. 그럴 목사가 어디 있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을 했어요. 집사님,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힘든 거 다 압니다. 내가 봐도 너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보세요. 그 남편 냄새나는 말 붙잡고 그 발가락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남편 보지 말고 그 냄새나는 발 보지 말고 붙잡긴 하되 그 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오세요. 이 집사님이 마땅치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제 그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놓고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 그랬지 해서 그 발 보지 않고 남편 보지 말고, 그럼 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며칠이 돼도 남편은 그 모양 곧꼴이요. 일주일이 돼도 똑같아. 한 달이 돼도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변하는 것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그분의 표현을 말하면 그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무엇이 재밌냐 했더니 하나님께 솔솔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온갖 것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되더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남편은 요지부동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던 것처럼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래요. 맨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으로, 맨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더래요.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쁜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 붙잡는 손길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남편이 그때 뜨뜻한 눈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더라. 지옥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 내게는 변한 것이 없지만은, 내게는 그 장벽이 앞에 있는 것 맞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불행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평강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평안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